첫 번째 페이지를 좀 띄워주시죠. 첫 장. 됐네. 조그만 글씨라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직분자의 헌신자세.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항상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일한다고 그래. 그지요? 내가 어떤 일을 스스로 맡긴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나에게 능력을 주신, 나를 능하게 하신,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고요.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일 좀 하세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한 적 없어요. 저는 할 줄 몰라요. 저는 잘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결국은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 가지를 잘 생각해서 직분을 이렇게 다 맞들끔 정해 주셨는데 본인이 못하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권능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부정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부탁을 하시거나 명령을 하시면 우리 모두는 어쨌든 담임 목사님이 제일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자 예수님이지만 위임받은 목사님을 우리가 보필하는 직분자들이기 때문에 다들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서 누가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어떻게 그 직분을 받아야 된다고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내 역할을 할 수 있다. 특정한 역할로 내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섬길 수 있다. 그것이 내가 어떻게 잘나서 그런 거가 아니라, 내가 뭐 하겠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사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니까 우리는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이 감사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지만 모든 우리가 하는 일이 진실이 돼. 우리가 나누는 사랑이 거짓이 없게 돼요. 우리가 억지로 그거를 하게 되면은, 감사함이 없이 하게 되면은 자기의 욕심이 드러나고 경쟁해서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같이 할 수가 없어. 요새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우좌해서 분리가 돼 있는데 참 안타까운데,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속에 진실이 없어서 그래요. 각각이 진실만 있으면 몇 개로 갈라져도 문제 없어. 결국은 그 의, 진실, 정의,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렇게 열정이 있어져야지, 감사함이 있어야 진실하고, 감사함이 있어야 우리가 충성되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항상 교회에 내가 뭐를 할까? 교회에 뭐 내가 할 일이 없나? 내가 어떻게 좀 보탬이 되지 않나? 이런 거를 생각하고 일요일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온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기뻐진다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함으로써 자신감도 생기고 어떤 일을 함으로써 기뻐해요. 남이 앞에 서서 뭘 할 때에는 저 사람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하지 뭐 여러 가지 투정도 부리고 불평도 하는데 실제로 자기가 나가서 하면은 그거보다 못하거든요. 근데 그 못하는 것이 점점 나아지고 지혜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벌써 목사님이 각 역할에 직분자 한 분씩 이렇게 배치할 때 목사님은 그 사람의 이력, 교육, 훈련 여러 가지 그 사람의 경험을 가정, 환경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서 정하셔 주셨어. 나머지는 부족한 거 있거나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면 마음속에 기쁨이 와. 나로 하여금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오늘 점심을 맛있게 먹었고 또 잘 예배가 진행이 됐고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고 목사님이 기뻐하시고 여러 가지로 내 자신이 존재의 의미를 내가 갖게 된다고.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 그랬죠. 나이가 많아서 제일 나이가 많은 그것을 표시하는 거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내가 이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셔. 응? 그런 분 존재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나는 이제 필요가 없어. 아무도 나를 필요하는 사람이 없어. 내가 할 일이 없어. 그러면 권태, 나태, 그러니까 지난 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한때는 나도 잘 나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정으로 충성으로 우리가 우리 삶의 의미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사는 거라고. 그걸 그 끝날까지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헌신을 잘 해야 되는데 그 헌신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할 수 있는지를 오늘 저 본문을 가지고 누가 맡겼어요? 하나님이 맡기셨다고. 하나님은 맡기시고 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명에 대해서 내가 이제 맡은 바 책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 조직도를 한번 좀 띄워주세요. 이렇게 조직을 만들었어요. 아마 당회장으로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그 위에 아마 원로 목사님도 또 잘 상담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러고서 이제 전부 전원이 밑에 내려왔는데 지금 부가 8개예요. 예배부, 예배 관련한 모든 안내, 헌금, 지원, 여러 가지 특송, 기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새신자부 이것이 중요해요. 지금 이번에 조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내가 이 목사님한테 한 이유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전도해서 새 성도가 만약에 저 문을 통해서 오셨는데 제가 금강교회에 와서 제일 참 좋은 점 내가 느낀 제일
좋은 이미지가 뭐냐면 화목한 거예요. 사랑이 있어요. 이렇게들 서로 보면 반갑게 인사하시는 것도 그렇지만 대화, 얼굴, 표정 여러 곳에서 항상 사랑이 있더라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건 담임 목사로부터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담임 목사님이 좀 까탈스럽고 큰 소리 치고 뭐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샬롬부를 2년씩 제가 만든 그 기법을 그 프로그램을 셋업하는데 2년씩 10교회를 다녔거든. 그 보통 일 아니에요. 갈 때마다 장로님들 다시 인사해야지, 권사님들 다시 또 다 인사해야지. 그 어려운 일을. 그리고 또 교단이 다 달라요. 정말 안 다녀본 교단이 거의 없어. 그래서 이제 다 마치면 한번 요거 가지고 내가 한번 책을 쓰지 그러고 있거든요. 재밌어요. 각 교회마다 달라. 근데 중요한 거는 목사님이 어떻게 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 목사가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교인들도 똑같이 간다고. 근데 우리 이 목사님은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같이 일해봐 살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 성도님들이 배우고 담고 말 한마디를 신경 쓰고. 우리가 이 세치혀 요새 원자 핵 이런 거가 무섭지만 정말 무서운 거는 우리 세치혀예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무기 없어. 몇 사람 죽일 수 있어. 몇 사람 상처 줄 수 있어. 그래서 델스슨 교회 내에서 다른 사람의 험담, 다른 사람의 좀 부족한 점 그런 거를 말하기보다는 서로 칭찬하고 그냥 가는 말이라도 참 예쁘다. 오늘 더 건강해 보이신다. 여러 가지 좋은 말로 서로 위로하고 사랑을 나눠야지. 그렇지 못하고 상대방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조금 낫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상처 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세치혀를 말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 때는 좋은 말 못할 것 같으면 입 다물고 있으면 중간은 해. 근데 우리가 이걸 신경을 써서 이걸 교육을 받아야 돼. 특히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그래서 첫 장을 보겠습니다. 이거 계속하죠. 재정부는 돈을 그래서 새신자부가 잘 돼 있어서 그분들이 오시면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응집력이 강하다고. 우리 금강교회가요 굉장히 서로 걱정하고 똘똘 뭉쳐 있거든. 그럼 다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새 사람이 오면은 자기가 그 공동체 안에 있다고 생각할까요? 밖에 있다고 생각할까요? 처음 온 사람은 낯설고 이제 그 공동체의 일원이 돼야 되는데, 그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환영을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금강교회에 빨리 정착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일원이 되고 그 사람의 그 여러 가지 달란트를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가? 그러려면 새신자부가 잘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새 사람이 하나 오면 말이 많아지거든요. 말이 많아져요. 누굴까? 그 관심이 있는 말 없는 말
나중에 보면 다 거짓말이야. 우리가 그런 과정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이거를 잘 대비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아 놔야지. 전도해서 어렵게 이제 우리 교회 문턱을 넘었는데 와 보니까 아는 척하는 사람도 없고 목사님만 관심이 있지 다른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너무 재밌어. 그러면은 그 사람 우리 일원이 될까요? 못 될까요? 돼도 우리의 기름이야. 결국 떠나. 얼마나 어렵게 모셔온 한 영혼인데. 그러니까 오늘 이 교육이 바로 그것을 위한 교육입니다. 재정부 우리 이제 우리 헌금이나 여러 가지 일을 관리하고 지출 관리하는 부서인데 이제 우리들이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이러려면요 11조도 감사 헌금도 또 각자의 목적 헌금도 사실 목사가 이런 담임 목사는 절대 못하죠. 시험 들게 아닌가. 근데 우리들이 십시일반으로 그런 거에 대비해서 조금이라도 근데 이상하게요. 그게 씨앗 같아가지고 그렇게 여러 번 베풀면은 그 효과가 그 생명력이 더 큰 복으로 온다니까. 내놓은 사람한테도 큰 복이 되지만 드리는 손길 그렇지만 그거를 나누는 우리 금강교회 전체 성도님들도 기쁨을 느끼게 기쁨 참 재밌어진다. 정말 재밌다. 교육부서는 우리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부서들이고 선교부하고 전도부를 나누셨어요. 대부분 교회에서는 저 두 개가 합해 있는데 전도부는 이번에 새로 오신 조성진 집사님이 여러 교회에서 저 사역을 잘 감당하셨기 때문에 기대합니다. 그런데 선교부는 아마 해외에 계시는 분들 선교사님들이 계신 그 선교부, 그다음에 시설관리부는 우리 전체 교회 관리, 건물 관리, 봉사부는 그 외에 뭐 행사 봉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봉사부가 돼 있는데 여기서 두 부가 없죠. 두 개의 부서가 빠졌어요. 하나는 장례 부서입니다. 장례가 참 중요해요. 장례 부서에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제일 어려운 때 교회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장례부거든요. 가신 사람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남은 그 가족들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어려운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위로했느냐, 그것이 교회의 여러 가지 사랑을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요새 우리가 초고속 지금 노인 사회를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는 교회,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제가 180명을 어르신을 섬겼는데 65세라 그러면 400명쯤 돼요. 65세 이상 어르신 다 모여라 그러면. 근데 그분들이 더 열심히 와서 듣고 정작 섬겨야 될 어르신들을 못 섬겨. 그래서 우리가 70대로 했거든. 그래서 한 180명 제가 섬겼는데 그런데 요새 거의 일주일에 두세 건이래. 어르신들이 요 환절기 때 가시거든. 환절기 때 아침 찬바람 호흡 들이마셔서
딱 온다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줄 때는 천천히 밖에 나가시도록 그런 것도 교육해요. 샬롬부에서. 아침에 나갈 때는 금방 일어나지 말고 몇 번 움직였다가 헛기침하고 그러고서 나가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래서 장례 부서는 나중에 이제 지금 정해져 있으니까 아마 담임 목사님이 본인이 하시고 그러시니까 아마 빼실 것 같은데, 또 하나는 구제부예요. 참 지금 산불이 났는데 정말 우리 금도 모아봤고, 그죠? 어려운 때 IMF 때 금도 우리가 우리 민족 대단한 민족이거든요. 이렇게 딱 눌려서 아래 깔리면 어디서 그 저력이 나오는지 모르는데, 그때까지는 늘 흩어져서 저 잘났다고 그러는데 그 마지막 순간 딱 오면은 대단한 그 자기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이런 어려운 때를 통해 가지고 그 나누는 거를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성경 말씀 전체가 나눔인데, 한번 이건 제 제안인데요. 금액이 얼마가 되든 간에 우리가 한번 다음 달 정말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거든. jet밖에 없어. 정부가 준다 그래봐서 얼마를 줘. 예산도 없대는데. 정말 뭐가 있어야지 일어나지. 그죠? 근데 그게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지방에 있는 분들이 그렇고, 자녀는 도시에 있으니까 이제 돕고 그렇게 해야겠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도 한번 작정 헌금을 한번 해서 얼마가 되든 한번 여기 또 우리 교인들 중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분이 계시면 그 지역을 좀 도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 첫 페이지를 보여주시죠. 일단 조직이 왜 필요한가? 암만 작은 조직도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명령하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게 되고, 명령한 사람이 그런 권한이 있고 그런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이 필요해요. 그건 조직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직들을 보면 담임 목사가 맨 위라고. 담임 목사의 뜻과 담임 목사가 전체적인 우리 공동체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직이 필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지체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 각각이 이 교회가 몸이다. 우리 각각이 그 몸의 어느 부분, 각 부분을 하나씩 감당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할 때에 강조하려고 그런 거는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거야. 그렇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한테 영향 주고, 또 그것이 또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고,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조직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교회의 설립 목적은 복음을 전도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인데, 그거를 그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지금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모든 사람이 어떤 특정한 업무만 하시는 분이 여기 다 모였어. 그러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은사도 성령이 관리하시는 거거든. 근데 성령님이 주신 은사가 다 똑같다고.
그러면 우리는 전체 우리 교회에서 그 일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일, 어떤 조직이 갖는, 어떤 회사가 갖는 그 갖는 역할을 우리도 다 해야 되거든.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분들이 없다 하면은 우리가 특별한 은사를 우리가 쓰지 않는 꼴이 되고, 또 쓴다 할지라도 효율이 떨어지고. 그런데 우리는 다들, 저도 보면은 시간적 제약도 있고 건강적 제약도 있고 내가 놓인 환경에서의 제약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서로 중복이 되지 않고 놓치지 않고 서로 커버해서 업무를 같이 하려고 그러면 업무 과중 없이, 우리 지난번에 교육할 때 제가 안수집사 생긴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지요? 업무가 과중된 거를 서로 분담하기 위해서 조직이 생겼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직무를 분담합니다. 전문성이 필요한가, 경험이 필요한가, 전문성에 따라서 특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으로 그런 일을 해봤던 사람이 하는 게 좋겠지. 저는 큰 교회로 뭐 5,000명, 6,000명 되는 교회 또 있어봤는데, 그런 교회일수록 조직이 잘 돼 있어요. 조직이 잘 돼 있어가지고 각각 자기가 맡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그러한 권한도 쥐어지고 별도의 조직도 만들고, 이렇게 분담 효과를 조직에서 분담을 하게 되면 효과가 결국은 시간도 돈도 우리가 한계가 없이 많이 있으면 뭐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지, 그죠? 근데 모든 일에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내가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밤 몇 시까지 움직이는 시간 내에 내 활동이 있는 거예요. 그 활동을 할 때 내가 어떤 거를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가 헌금액이 전체 얼마인데 그 중에서 우리 교회는 어디에 더 중요시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나. 그것도 우리가 이제 그러려고 당회가 있는 거고, 그러려고 우리가 전체 공동회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직무를 분담해 놨다고 그래서 각자 따로 노는 게 아니라고. 로마서에 보면 합하여 선을 이루어야 된다. 서로 이미지가 같아야 돼. 어떤 한 부서만 쭉 올라가서 막 교회가 그 부서만 가지고 흔들어 지키면 다른 부서가 그걸 따라가지고 주지를 못하면, 예를 들어서 전도부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인다 그래요. 그러면은 재정부나 또 다른 부서도 거기에 뒷받침이 돼야지만 프로그램이 다 운영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항상 합해서 선을 이루어야 된다. 사랑이 있으면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 되는 방법은 딱 하나라니까. 부부가 하나 되는 것도 딱 하나예요. 사랑이 있으면 하나 돼. 사랑 없으면 항상 자발자발 갈등이 있고 서로 다툼이 있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을 만들면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사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사역을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 관계가 좋아져요. 그죠? 우리가 어려움도 같이 겪은 그때 그 친구들하고 제일 가까워지는 이유가 그때 서로를 알았거든.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좀 어려울 때는 어려운 데대로 또 여유 있고 또 좋은 때는 좋은 때대로 그 나누는 사랑에 의해서 성도의 관계가 끈끈해지고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증가합니다. 아유, 금강교회가 최고야 라는 말이, 그 고백이 신앙 고백으로 나가고 우리 목사님 최고야 하는 그 말이, 결국은 이러한 일은 결국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의라고. 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의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이 자기 욕심이나 채우고 자기 자신의 조직을 휘젓기 위해서 만약에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언젠가는 탈나. 그죠? 언젠가는 탈난다고. 우리가 진실하고 겸손하고 서로 도우려는 그 사랑의 열정이 빠지게 되면 언젠가는 그 튀는 사람 때문에 말썽이 난다니까.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안 하고 바른 말로 이 친구야 조금 숨 한번 골라라. 너 이렇게 좀 그러한 충고와 그러한 서로의 위로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으려면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러한 관계가 되면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직무를 분담해서 하면요, 직장에서는 돈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거 아니야? 그죠? 직장에는 돈 주지 않으면 직장 안 갈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 돈 받으러 오시는 거 아니잖아. 여기 오셔서 결국은 내 믿음이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나, 내 믿음 성장이 얼마나 됐을까.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했다는 거는 내가 사랑을 실천했다는 거라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은 희생 없이는 안 된다고. 희생이 있어야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됐으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십자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우리가 구하는 것, 그러한 사랑의 실천이 우리가 믿음이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 그러려 그러면은 이제 각 아까 부서장들이 리더십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가만히 예를 들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만히 계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 그러면 이 교회 어디로 가는지 모르실 거 아니에요. 부서를 맡겼는데 부서장이 이제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할까요? 의논해서 뜻을 합해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리더십이 필요해요. 끌어가는 것, 그 자기 부서를 끌어가는 힘, 파워가 필요하다고. 근데 파워가 여러 가지에서 나와요. 어떤 사람은 파워가 나 옛날에 그런 일 많이 해봤어. 그러면 그 부원들이 잘 따르죠. 저분이 한 번에 옛날에 그거 해봤대. 나 그거에 면장이 있어.
난 그거에 특별 교육을 받았어. 뭐 나는 어떤 사람을 특별하게 알아. 도와줄 수 있는 어디서 파워가 나오든 간에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 근데 교회의 리더십은 기독교의 리더십은 예수님의 리더십이거든. 예수님의 리더십은 십자가의 리더십이에요.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섬김이라는 단어는 어느 나라 백과사전에도 없어. 우리나라에만 있어. 섬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 안에서 돕는다. 그게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의 리더십을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실천을 해야만이 그 리더가 리더다워진다고. 리더가 항상 보면 자기 시간 나면 와서 시끄럽게 하고 시간 안 나면 나오지도 않고 오면은 야단만 치고 불평하고 자기 역할은 안 하고 아랫사람들한테나 허라 그러고 그럼 팔로워라 그러죠. 그 부원들이 존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존경이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라. 그러면 오히려 갈등이 나고 힘들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히딩크 리더십을 항상 한때 굉장히들 히딩크가 어떻게 그렇게 월드컵 4강까지 올렸나? 그때 히딩크 리더십이 바로 선수들에게 배려를 해준, 가족으로 이렇게 배려를 해준. 정주영의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한참 책도 나왔죠. 정주영의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그 어려운 때에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밤 새워서 6개월 만에 끝내야 되니까 이 사람이 막걸리 퍼다가 그 일꾼들하고 같이 먹으면서 그때 라면이 없었으면 아마 안 됐을 거예요. 라면이 밤에 끓여 먹으면서 그것이 오늘 경부고속도로 그게 우리나라의 사실 유통의 핏줄을 만드는 거예요. 박정희의 리더십 꿈을 가졌어요. 그 사람은 성견지명을 가졌다고. 그래서 이거 하자. 정신교육으로 너희들 한국 사람은 내버려두면 까분다. 머리 깎고 치마 내리고 하여튼에 별별 거를 다 간섭했어. 새마을 운동가 부르고 근데 그 사람이 그러한 기한 산업을 만드는데 그 고생이 없었더라면 반대급부도 있었죠. 그죠? 인권이 무시되고 원책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한 3발 4발 앞에 가니까 쫓아가기도 힘들고 어쨌든 리더들이 우리는 교회에서의 부장의 리더십은 각각 섬김의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가 희생할 생각을 먼저 하시고 희생해야 돼. 그게 자랑이 될 수가 없어. 그건 당연한 거야. 아랫사람이 이걸 따라오질 않아? 그럼 그 조직 갔어. 조직 안 돼. 감동이 있어야 돼요. 요새 굉장히 중요한 갈등이 이렇게 많으니까 요새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공감입니다. 공감. 내가 다른 사람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같았다. 요새 그런 게 없거든. 우리 사회에. 공감이 되는 거가 없다고. 공감이 많아야지 쉐어링이 되는데. 그죠? 우리 여기 학생들도 와 있는데 학생들도 데이트할 때 둘이서 각자의 공감, common interest, 그
공통 이해가 딱 걸려 있으면 절대 헤어지잖아. 배워. 헤어지고 싶어? 그래서 우리가 조직의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순종, 충성. 그러니까 목표를 정해서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리더가 생겼는데 그 리더가 하자는 대로 부원들이 적극적으로 쫓아와 줘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이 그러한 의사결정이나 그런 거에 책임을 지고 리더가 만약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책임을 안 진다거나 자기가 그렇지 자기는 예외라든가 최선을 다하고 그러한 것이 뭉쳐야지만 우리는 불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제일 우리가 바라는 리더의 모습을 성경은 청직이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청직이.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자. 청직이. 자기 뜻은 없어. 주인이 그래라 그러면 그러는 거야. 이 청직이 리더십을 만약에 갖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만 하면 오직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내가 청지기에 그 순종과 충성의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 중에 가장 훌륭한 청지기가 누구예요? 요셉이지요. 요셉은 어떤 고난, 무슨 때를 가리지 않고 어떤 환란이 있던 간에 하나님 뜻이 우선했어. 그리고 그거를 그냥 순종했어. 마지막으로 마지막 장을 보겠습니다. 헌신의 원리입니다. 분담의 4가지 원리인데요. 대부분 좀 중복이 되니까 분담하는 이유는 서로 중복되지 않고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분담을 하는데 중요한 건 2번째예요. 불간섭의 원리. 부장이라고 세워놨는데 목사도 와서 한마디씩 하질 않나, 장로님도 와서 한마디씩 하지 않나. 돕는 게 아니라 간섭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간섭이라는 게 사실은 야단치는 거거든. 그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그러한 간섭이나 그러한 또 부서 간에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인데 이쪽 부서에 있는 사람이 그 옆에 부서가 잘 못 따라오니까 좀 잘해봐. 하나도 도움 안 되거든. 제 일이나 잘하면 돼. 그 사람이 청하면 도와주면 돼요. 청하면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장로님 좀 도와주세요. 또 옆에 있는 집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화합이 되지요. 근데 내가 지금 장을 하고 있는데 세워놓더니만 이 사람도 흔들고 저 사람은 한 대 치고 이러면 리더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돼요. 남의 일에 대한 존경을. 그 사람도 자기같이 할 수 있어. 뭐가 필요해?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책임지려고 그러고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려는 열정이 있느냐, 그것이 문제지. 지금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100m 뛰는 거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100m 뛰는 거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로 다르다고. 근데 그 사람 보고 나같이 뛰어보라 그러면 뛰어줘요? 기다려야지. 또 기능의 원리. 제가 목사님한테 제안을 드렸어요. 우리 이런 교육을 가끔 받으면 우리 스스로도 정리된다 안에서 신앙하고 같이. 예? 또 충성의 원리, 그건 책임의 원리라고도 합니다. 충성하면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어떤 때는 이런 마음도 어떤 때 이렇게 열심히 어떤 일에 매달리는데 성과 안 나고 그럴 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손해인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게 성과가 없으면 열매가 안 열리면 하나님 손해인데 이렇게 투정할 때 있다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헌신, 결국은 우리가 하는 거는 이런 조직 속에서 우리가 이제 분담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고 예수님을 닮는 섬김의 리더십으로 또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나는 이 일은 내가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얼렁얼렁 하더니 그 일이 됐어. 그럼 저는 그거 반드시 적어놔. 내가 열심히 하는 일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이건 뭐 왜 됐는지도 모르겠어. 누가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기대도 없었는데. 이런 고백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사도 바울처럼 매달리고 붙잡고 끌려가야 된다니까. 내가 죽어도 안 놓는 거야. 그러한 신앙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드신 8분들은 1년 후 오늘까지 1년 후 다음에 다시 보직들이 바뀔 때까지 매뉴얼을 만드셔야 합니다. 난 이렇게 했다. 부원 관리는 이렇게 하고 돈은 이쯤 썼고 각각 행사는 뭐가 있었고 이런 거를 매뉴얼을 간단하게 만들어놔 주시면 누가 유리할까? 그 다음 사람이 그거 읽으면 대충 오리엔테이션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매뉴얼들을 만드실 각오로 내가 이거 개척자의 길을 가고 있다. 목사님이 나 믿고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셔서 이제 복 주셔서 축복하실 거고 은혜 주실 거고 이제 이 역할을 관련해서 이제 한번 매뉴얼을 좀 만들어 주시면 양 필요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해가지고 다음 사람. 제가 남서울의 교회가 6천 명인데 6천 명 모는 부서장들한테 매뉴얼 만들려고 그랬거든. 지금 이렇게 3권으로 책으로 제가 만든 거예요. 다들 그 부서장들이 만들어 놔서 그것이 바이블처럼 지금 그 직분 교육에 항상 쓰여요. 그 첫 번째 한 사람이 또 교정해서 조금 올려놓고 또 교정하고 이래서 책이 나왔다는 거. 우리 교회 작지만 작은 교회의 특징도 있고 또 작은 교회의 강함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세미나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준비되시지 않으셨을지 모르지만 조직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제 조직에 사명을 드렸으니까 우리 목사님을 잘 보필하기 위해서 이제 나름대로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된다. 감당하는 내용은 사랑으로 해야 된다. 모르면 물으면 돼요. 그러면 서로 돕고 그래서 앞에서 손을 이루어서 우리 교회가 아까 목사님 설교 중에 변화로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거든요. 변화가 우리 교회도 생겨서 근데요 나 가 있는 동안에 한 교회가 부흥하는 거를 봤거든. 근데 한순간이더라고. 한순간에 딱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뭐 어느 부서가 청년부 애들이 몰려오고 샬롬부에 어르신 몰려오고 갑자기 커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금강교회는 그런 복을 받을 여러 가지 요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다만 아직 수가 적어서 여러 가지 이걸 위한 준비가 부족할 뿐인데 하나님이 주실 걸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먼저 열심히 씨를 뿌리면 씨의 생명력이 미랄이 100배 1000배 되는 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씨를 어떻게 뿌리냐를 우리가 연구하자고요. 서로 협력하자고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조직 세미나를 마치고자 합니다. 한마음 되셔서 이 분담이 그냥 형식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각자 좀 교회를 사랑하고 걱정하고 우리 장로님은 내가 뵈서 이때까지 대화를 하는데 24시간이 건강교회인 것 같아. 항상 말만 하면 교회 걱정하고 새거 얘기하고 어떻게 고쳐야 되고 복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각자의 좋은 달란트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